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 마태를 보고 한마디를 하셨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리라 믿습니다. 당연하겠죠. 주님께서 따라러 하신 그 언약 붙잡고요. 저희가 그 언약의 여정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 현장에 우리도 그랬지만요. 죄인과 병든 자, 오늘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육신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현장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 또 마음에 기갈하고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 그로 인해서 사실 해결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들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면에서 그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시고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현장에는요,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러니 그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서요. 온통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기준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는 그 기준들만 사실 있습니다. 끊임없이 종교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통 복음이 없는 곳에는요, 이런 맞다 틀리다 하는 것들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또 그 죄 아래 이제 눌려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이런 자범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죄, 멸망 상태,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든 자와 죄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붙잡고, 우리도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전혀 그 사람들과 나을 것이 없고 사실 잘한 것도 없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나에게 내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능력과 은혜가 개입해서 내가 잘난 것 하나 없고 내가 잘한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변하지 않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먼저 명심하고,
그 사실을 오늘도 말씀 속에 확인하시고 현장 가운데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으로 기다리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린 우리가요, 주님이 가시는 대로 또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고 그 일을 보고 전도라고 하겠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 이 우리들이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으시고요, 오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붙잡고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 분명히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또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것을 보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처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있을 때, 그때마다 만민에게 우리가 가서 실제로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 시간에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또 영적 문제가 해결되며 실제 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미 그 성령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이라는 비밀을 우리가 누릴 때, 그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권능을 받고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요, 문제라는 포장지에 쌓여진 축복을 주십니다. 문제라는 포장지에 쌓여진 응답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니까요. 이 응답이 계속 오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생각 때문에 놓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감추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좀 다른 말로 동기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 가운데 있다 보면요, 우리는 또 육신을 입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또 있기도 하고요. 눈을 뜨고 보면 현장에는요, 진짜 옳은 것들, 바른 말들 가득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어딜 봐도 안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왜냐? 완벽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요, 기도 응답으로 삼저주를 멸하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 세계복음화의 비밀로, 전도의 비밀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요, 나 중심,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 여기서요 빠져나오기만 해도, 우리가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요 우리에게 언약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붙들리고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요. 보좌와 통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미 구원받는 순간 그 축복을 그리스도 만나는 그 즉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가면 너무나 쉽고 정확한 응답이요, 사실 현장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병든 자와 죄인, 이런 현장입니다. 네. 여기는요, 노바디예요. 여기는요, nothing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요, 경쟁자도 없습니다. 이런 현장을요,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내버려 두고요, 이 3,6,11에 나중심, 세상 성공중심 이런 것 따라서요, 막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살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와 사건,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계획임을 확신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미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좌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증인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것,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현장 가운데 이 노바디, 나싱의 현장, 죄인, 병든 자,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진짜 두 번 다시 없는 기회, 영원한 기회,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오늘도 붙잡고요, 전도 현장, 선교 현장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나아가야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오늘 기도 수첩 첫 번째 보니까요,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마태라는 사람은요, 세리였어요.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제 속국으로 이스라엘을 딱 이제 붙잡았을 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같은 민족을 배반한 이런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도 세금을 받는데요, 정해진 세금만큼만 그냥 받고 그 이상을 받던 뭐하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러니 모든 사람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자기는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욕먹고 이러는데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세리는요, 세리들끼리 또 모여 있고요, 이런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네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완전히 진짜 무너져버린 이런 현장들, 이런 자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이런 마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마태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축복,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 이 축복으로 이제 우리 현장 가운데 있는 이런 마태와 같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하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 전달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삶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해결되도록 이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전달받은 세리 마태가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큼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예비된 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축복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병든 자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치유,
우리 현장에요 너무나 시급하고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병이 낫는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혈루증 환자, 중풍병자, 벙어리,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요. 병원에서도 손댈 수 없고 사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어떠한 제도도 정치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근원이 치유된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요, 현장에서 어려움 만난 분들 만나면요, 그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게 응답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벗어진다고 응답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대로 매여 있으면요, 사실 응답 받아도 그 상태로 그대로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이 또 체질이 환경이 그걸 넘어서 영적인 상태가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계속 확인하고 삶에서 확인하고 그럴 때마다 그것이 실제로 체질되어지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요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요 심지어 우리에게요 권세도 주셨어요.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꺾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오직의 축복을 누릴 때에 이 사단이 우리 무릎 앞에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버려진 자들, 이런 자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현장에요 많은 인재들이 영적 문제로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이런 버려진 자들, 렘넌트들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나 갈급해서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지만 해답을 얻지 못해서 그 어디에도 안착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10월 구역장 권찰 메시지 주셨던 것처럼요. 이런 사람이 기존 신자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답을 찾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또 우리 후대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런 중요한 또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다민족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셨을 때 우리에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서 누리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성전에서 누리도록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성전의 이 세 가지 뜰을 눈에 보이는 시스템만 만들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속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누리시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시스템으로 실제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그 축복이 이제 임하고요. 그것이 우리 현장 가운데 실제로 누려지다가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금토일 시대 하고 또 모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237 치유 서밋의 뜰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병든 자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요 눈에 보이는 병든 자 죄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와 실제 근본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놓고 생각하자면요. 이제 진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현장들이 있습니다. 렘넌트와 TCK들.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남은 자로 사실 부르신 자들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요, 분명히 보좌의 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달란트, 보좌의 미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요 다 심겨지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현장에 가며 그 힘으로 현장에 가며 그 힘으로 미래를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을요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만나는 우리 렘넌트와 TCK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237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과 또 렘넌트들. 당연히 이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이제 영순이의 축복이 되겠죠. 이런 만남들 하나님 분명히 우리 현장 가운데요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다민족 TCK들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축복, 다른 것 바라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다른 거 각인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것으로 자꾸 각인 뿌리 체질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 축복 누릴 때에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축복. 그거 있기 때문에요 경쟁할 필요가 없다, 경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엘리트들 겉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지만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누구보다 심각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몸부림을 쳐서 만들어낸 그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예, 늘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든 아둥바둥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에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엘리트들 또 전문인들 드러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현장 가운데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려면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현장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되어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엘리트의 수준을 갖춰라 이런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인 거 먼저 그 사실 정확하게 붙잡으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늘 이런 서밋들을 왕들을 살렸던 일들을요 렘넌트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그 왕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요 노예도 있었고요 포로도 있었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사건 속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배경 누리시는 발판으로 바꾸시고 기회로 삼으시고 오히려 그것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 증인의 일로 세계복음화로 쓰임받게 되는 그 능력으로 힘어드시고 현장 나가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언약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고 세계 살리는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